오늘부터 시브리서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시브리서 누가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독자는 받는 사람은 시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부르고 시작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시브리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무슨 친목회가 아니고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이 자기 존재죠. 나는 누구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당시 유대교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참 민족주의 사상도 있었고 또 유대교 사상, 율법을 지키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문 열고 나가서 사는 세상은 헬라 사상이 지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원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금방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고 아주 훅 달아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좀 시간이 막 지나고 또 문화가 자꾸 세상을 접하다 보니까 이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씩 세상 말로 배교하게 됩니다. 마음을 딴 데다 두게 되고 또 생각을 세상에다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앙을 포기하고 낙심했다, 그런 말이 더 어울리겠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유대교 신자들이 낙심하게 되고 이제 배교하면서 여러 종교를 기웃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이 시브리 백성 사도에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일,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설교 내용도 하나예요.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여러분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에만 너무 골몰해서 거기에 생각이 빠지지 마시고, 영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복된 가을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추석 명절을 지내고 나면요 근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난 누구고 하나님 누구신가, 그런 근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면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예수님이 누구냐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무슨 병을 고치고 뭘 행하셨느냐, 예수님의 행한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믿음은 믿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수많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진리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님, 그분 앞에는 이러한 이름이 붙어요.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제치고 오늘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분이 누구셔? 그분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갔던 중보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시는 대로 당신이 구원의 길이 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본인이 다른 가축, 다른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한 형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제사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늘 시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다면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여러분이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형제는요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쌈박질을 해요. 그리고 서로 죽였어요. 요즘도 사람들 사이에 또 도처의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참 무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해라.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받으시고 이기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러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을 당하시든 또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그 환난, 그 고난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만 조금 눈을 돌려서 이 내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문제를 해결했듯이 여러분의 그 근원인 모든 생각의 일들이 예수 안에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예수를 생각하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조금 내용을 바꿔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생각한다고 하는 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뭘 바라보느냐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뭘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의 지금 그 고민인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3장 1절에도 생각해라, 12장 3절에도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예수를 생각해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그 문제를 생각하고 날밤을 새우지 마시고 예수를 생각하시고 참으신 일을 생각하며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셨다면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앞에 놓고, 왜? 히브리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그를 앞에 놓고 얘기할 때 오늘 신실한 사람이 이 땅에 있다면, 충성한 사람이 있다면 모세인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신 분이신데 모세가 하나님께 한 것 같이 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행한 일같이 예수님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 신실하신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우리에게 와닿는 옛날 성경은 충성하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충성이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는 권면을 하고 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신 그러한 예수님, 모세가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충성하신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물론 모세도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하나님과 온 백성 이스라엘 권속을 위해서 충성했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도 이루었고 유대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은 세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으실 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는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이시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육신으로 오셔서 본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대표적인 충성한 종이었죠.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극찬했죠. 그렇지만 모세와 함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충성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충신이라고 얘기한다면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한 왕, 한 주인께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자기에게 어떤 여건 환경이 있든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5가지 달란트 재능을 주어져, 어떤 사람에게 2 달란트라고 하는 이런 일감이 주어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충성했다는 얘기는 그대로 가서 일했다는 얘기, 주인의 뜻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이가 능력과 수단이 좋아가지고 뭐 이걸 5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주인이 와서 평가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궁극적인 종의 목표는 주인의 기쁨인데 오늘 야, 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 너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상에서 먹고 너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한 마음, 충성하는 마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충성을 한 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 오늘 유대교인들 배교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지금 쪼개져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또 세상의 법도 나를 자꾸 유혹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삶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다원 사상이 그를 지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 야, 모세는, 예수님은 오직 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신 분이야. 오늘 2절의 말씀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 신실했다는 말.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기쁨 되기보다도 누구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또 이와 같은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면서는요, 뭐 이렇게 선거 투표를 통해서 대세를 결정합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또 모세는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르시니,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에 목숨 바쳐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으신 분이에요. 충성의 절정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겁니다. 시브리서는 13장으로 끝이 나는데요, 시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한마디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영문 밖, 골고다죠, 성 저 바깥으로 나가신 분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오늘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 고난에 충성된 종으로 자신을 내어 바치셨다고 해요. 오늘 시브리서의 주제는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1장에서는 하나님이 되셨고 2장에서는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오늘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가을을 살아나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 생각하고 골똘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밤잠을 주무시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바뀌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건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그 사정을, 그 형편을 주님께 내놓고, 그리고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로 번뇌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따라 삶을 이루어 가시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하냐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당시 또 모세의 예를 들어야 되겠는데, 모세는 유대교를 창설했지 않습니까? 민족을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시브리서를 읽으면요, 시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됩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제사장으로, 또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집에서는 사환으로 충성해서 모세는 이러이러했다, 날 때부터 그 삶을 쭉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예수님은 기록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세요.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4장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모든 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집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신 분이세요. 이걸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거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요. 물론 모세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을 때 모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친히 십자가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들림받아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생을 얻는 건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저 광야의 놋뱀을 바라보고 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우리도 그 집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시브리인들이 이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어제 읽으신 시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이 큰 구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느냐? 우리의 구원이 주의 말씀으로 인한 거요, 우리가 들은 것으로 확증된다. 그러니 오늘 시브리인들이고 오늘은 동인천교회 교인들이죠. 여러분,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다 읽으셨습니다만 시브리서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2장 16절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 고난당하신 주님이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생각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시험받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일에 지금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습니까? 그 일이 내가 그걸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면 여러분, 고난당하신 주님이 시험받은 자들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 존귀히 여기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예수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그같이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예요. 우리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렇게 오늘 6절에 결론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 생각해요. 예수도 생각하고 지금 내 문제도 내가 생각해요.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표현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소망, 자랑이에요. 그걸 굳게 붙잡으면 오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 시작해갖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걸 붙잡고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형제가 됐어요.
형제가 됐다는 건 가족이 됐다는 말이고 그 집의 구성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다면 공동번역이 오늘 6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우리 자신이 그가 돌보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 돼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의 종점이 어디예요? 천당이에요. 천국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고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안식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삶을 이루어 간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게 해요. 배교하게 해요. 이제는 너 예수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이것도 좀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가족이야.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집안의 백성으로 살아. 그리고 하나예요. 내 행동은 손이 예수를 굳게 붙잡으면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이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내 손이 하나님 붙잡고 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기뻐하시게 삽시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며 기뻐 노래 부르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기뻐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 말이 너희한테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시브리서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면 너가 제자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브리서를 이제 읽는 백성들은 어때요? 금방 예수님이 올 줄 알고 처음에는 붙잡았는데, 금방 예수님을 만날 줄 알고 그분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듣고 이들이 자꾸 흩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가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마음을, 생각을 자꾸 다른 데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다. 여러분, 영생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또 마음이 완고해져 갖고 주님을 밀어낸다면, 배교한다면 영생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3장 14절로 마감이 되는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후 예배에 맞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강박하게 한 자,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다면, 악한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다 떨어졌다면,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생각이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또 세상의 아이들처럼 이런 게임에 쾌락에 세상에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손으로 그분을 끝까지 붙잡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와 함께 천국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